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피 흘리고 목숨 걸어 세웠던 초대교회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샘플로 불러내셔서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심령교회, 우리가 섬기는 자랑스러운 포항침례교회, 아니 전 세계 가장 사랑받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영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감사, 우리가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내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함께 맞이했으면 하고, 지난 한 주간 초대교회 7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는 실상 부요하다고 칭찬받아가며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열매, 삶의 열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빌라델피아 동남쪽 약 72km 지역, 에베소 교회로부터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라이크스라고 하는 큰 계곡이 이 서쪽에 이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가로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놓여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동북쪽으로 약 10km 정도에 가면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조금 더 약 14km 지점에 가면 골로새 교회가 자리 잡은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래서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말씀은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말의 때 교회 성도들 스스로 믿음 지키기 어렵고 또한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면하신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사랑의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 아멘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아멘인 자, 즉 아멘이신 자, 참되고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짓없이 그들 앞에 그들의 참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본문에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함께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과 권면뿐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망 속에 저주나 아니면 그 책망 속에 죄에 대한 값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여 있어서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약속이 있는 책망, 그 책망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말한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보이는데 너희들은 어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탄식하며 책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도전하기를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 던지고 차라리 차든지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든지 아니면 믿는다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토하여 내칠 것 같은 미지근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있든지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여 살든지, 이 극단적인 표현은 믿음을 가졌다면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뜨겁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즉 첫사랑에 뜨겁게 회복된 영적인 모습. 반면에 차다는 말은 믿음은 있는데 믿음과 상관없는 냉담한 상태. 근데 놀랍게도 언제부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뜨거운 감각이 다 사라지고 세상적 사고방식, 옛 사람의 모습, 육에 속한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영적 상태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무익하고 무력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지금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든 일에 무관심한 상태, 반신반의하는 자세,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능력에 대한 기대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인지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변화를 도전할 수 없는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안타깝게 책망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복음보다 사회사업, 심령의 변화보다 구원보다 사회개혁, 그래서 육에 속한 땅의 것만 생각하는 무리들, 그것이 오늘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적 메시지의 한 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들을 자신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애원하듯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심정에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오는지 이 아침에 한번 영의 귀를 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표현도 중요합니다. 말의 컬러도 중요합니다. 회색 지역, 회색 분자는, 영적 회색 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고 하신 말씀은 징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무서운 환난이, 불같은 시험이 너희에게 다가와서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을 한번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이 단순한 책망, 단순한 징계적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된 영적 뜨거움에 거룩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단식하듯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지도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시아 7교회 중에 놀랍게도 스무나 교회와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세상이 바라볼 때 외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교회인 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반대였습니다. 너무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큰소리 치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도 아니 우리 자신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착각 속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부족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즉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특수한 안약, 초대교회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서 치료하여 사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좋은 안경을 맞춰 쓰고 시력을 밝히는 눈을 통해 세상 것은 잘 보이는데 세상 가치는 명확한데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니 실상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소유가 있었지만 화려하고 있고 있었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혹이라도 우리의 영적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봤던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하는 이 도전이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 하나님은 징계하듯 심판만 하시고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한다. 그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세상 안약은 사서 눈은 밝힐 수 있지만 내게서 너의 영적인 눈을 밝힐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볼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사랑하니 책망한다. 그러므로 금을 사서 부요해지고 흰옷을 사서 다시 한번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열심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건강한 지혜, 건강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 부요함을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즉 삶의 갖가지 시련을 통해 단련된 성숙한 믿음으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부요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 축복의 도전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지쳐있고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믿음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고난이 신나는 건 아니고 환난이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으로 서면 감당할 만하고 인내할 만하고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 거룩하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때로는 사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이 은혜고 환난까지도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아마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야 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못할 금같은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요, 그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의류 유명한 패션 중에 광택이 나는 검은 양모, 그것이 그들에게는요 최고의, 오늘 말하면 유명 메이커, 귀한 옷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관심은 검은 광택이 나는 양모, 그 코트에 대한 매력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기를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유명 메이커가 되는 양모 패션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옷을 받고 입으라는 겁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 아니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비록 검은 광택나는 양모와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의 옷,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옷, 봉사의 옷, 그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육신의 눈을 밝히기 위해 안약을 팔고 그것으로 거부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육신의 눈은 뜨게 하면서 너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소경되었는데도 뜰 생각이 없느냐? 나에게 필요한 안약이 있다. 영의 눈을 밝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보게 한다. 성령 아니고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 그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구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열심을 다시 회복하자, 열심을 내자. 이 열심을 내라는 헬라어는 젤루에라는 말인데 현재 명령획입니다. 회개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메타노에손이라는 말인데, 이 젤루에와 메타노에손 두 헬라어를 합성시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라. 이 두 단어를 직역하면 단번에 결정적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회개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라. 어떻게? 열심을 회복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관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권면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전의 음성은 각각 다르게 들려올 수 있을 때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면을 하자마자 위로하며 축복의 약속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노크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자족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자 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면, 내가 다시 약속한다. 내가 임마누엘, 문을 열기만 하면, 나에게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친히 함께하마, 내가 친히 도와주마, 내가 친히 응답해 주마 하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 그 화가에게 비춰준 감동은 뭐냐? 예수님이 두들기고 있는 문은 왜 두들길까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우리의 마음은요, 바깥에서 그 누구라도 열 수 없어요.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권적인 의사,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열고, 때로는 통회하며 열고, 감사하며 열고, 할렐루야, 열어놓으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자 결단하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 성령을 충만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환하게 내 마음 문을 열고 약속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되고, 그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그때 어느 날, 지난 날도 은혜고 받은 은혜 크기도 너무 크고, 그래서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감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약속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리 심령문을 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며 약속합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 마음문을 열고 결단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겠다.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이기고 또 이겨 죽음까지 이기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함께 앉은 그 보좌와 같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보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보좌입니다. 그 약속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와 같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능을 줄 텐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천하만인이 내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귀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치유도 약속되어 있고, 여기 회복도 약속되어 있고, 할렐루야, 여기 무한한 능력이 다 약속되어 있는 보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깨어있되 한번 결단하고 새벽을 깨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가난하게 여기지만 내가 실상 보니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스마나 교회는 손 하나 뒤집듯이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 그 영광은, 그 놀라운 은혜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